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들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말씀을 받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을 거치면은 여호수아서 우리 강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 앞에는 정복 전쟁이지만 이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겨두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이번에 미국 계통의 처음으로 미국 계통의 교황이 선출됐다 이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캐톨릭은 한 교회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캐톨릭이란 말이 우주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이 교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근데 무슨 말 한 시간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만 해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새로운 분이 선출되는데 보니까 참 그 특이하게 뽑더라고요. 그 추기경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분이 거기 해당이 되었는데 혹시나 우리나라 분이 될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희한하게 그냥 투표하거든요. 거기는 이 영화처럼 그 정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름을 써가내는데 그래서 만약에 선출이 되면 하얀 연기가 꿀뚝으로 나오고 만약에 선출이 안 됐으면은 그 투표에서 그때 안 됐으면은 까만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인가 4번째 이래 투표로 그리고 이름을 그냥 써내는 거예요. 감동되면 자기들 기도하면서. 네? 예를 들어 김승욱이가 김승욱을 여러 사람이 써내서 내려가지고 3분의 1인가 과반수가 되면은 그분이 다음에 그 캐톨릭 거의 한 15억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캐톨릭도 개신교가 한 20억 정도 전 인구 중에서 거기에 수장이 말 그대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처럼 목사님, 장로님 우리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 캐톨릭은 완전한 계급입니다. 그래서 관을 쓰고 이제 황제가 교회 황제가 되는 교황.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무슨 말 했는가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성당에 보면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이것만 써놨는데 근데 2009년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추기경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이 죽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말을 뭐라 했느냐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막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 차에 스티커로 해가지고 사랑하세요 또 각 성당마다 사랑하세요 이런 문구를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은 것은 그냥 안경 그 하나 하고 뭐만 남았다 얘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죽고 나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거든요. 무소유. 저도 대학교 때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무소유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설법이죠. 무소유라는 말이 온 세상을 그 다음 해에는 또 떠돌았어요. 그 참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방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랑하세요 이 김수환 추기경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소유라는 그 책의 제목 그 말이 쫙 이렇게 온 세상을 떠도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사람들은 마지막 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을 뭐라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죽을 때 그 유언을 말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그 말을 꼭 지키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동화 청개구리 그 동화 보면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살았을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 비유적이죠. 이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죠. 그렇게 자식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들에 가라 그러면은 또 있잖아요. 강에 가고, 강에 가라 그러면은 또 들에 가고, 또 산에 가라 그러면 바다에 가고, 바다에 가라 그러면 또 산에 가고. 이 청개구리가 맨날 이거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이제 그 청개구리 동화에 보면 엄마가 이제 하얀 이 머리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이제 아빠가 안아누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보고 아들아, 요놈이 또 요 거꾸로 하니까 잘못 산에 갖다 묻어달라 하면 분명히 강가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죽거든 강가에 가서 묻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이 말을 꼭 지킬게요 하면서 강가에 갖다 묻었던 거예요. 이놈이 거꾸로 하니까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줄 알았는데 강가에 가서 딱 묻어놓고는 비만 오면 지금도 청개구리가 그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그런 동화를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놈도 마지막 엄마의 말이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그래서 그 있잖아요. 강가에서 막 비만 오면 그 무덤가에서 막 울고 있는 그 동화책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 살았을 때 잘하지. 엄마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유언의 힘입니다. 마지막 말까지 안 듣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에는 온 생애를 통틀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보면요 유언을 못해요. 저도 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뭐 완전히 이게 뭐 중환자실에 계신 것도 아닌데도 말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뭐 애들 보면 웃거나 아니면 반응을 그냥 웃거나 가만히 계시거나 마지막 한두 주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빠가 막 아프다고 소리치는 건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보면 반응이 없어요. 딱 이 손녀들을 딱 가면은 웃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말한 건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찰떡 씹다가 입에 다 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형수님이 탁 입에 넣어주니까 씹다가 목이 막힐 것 같으니까 손가락 넣어서 탁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말이 뭔지 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지 하니까 무슨 말 했던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면들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우리 대기업만 그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아직 좀 있다가 하지 말고 건강할 때 자식들에게 뭐 어떤 물려줄 말이 있으면은 미리 있잖아요. 편지도 써놓고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게 또 참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첫째야, 둘째는 이렇게 살고 셋째는 어떻게 살고 이런 말을 미리 남겼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반드시 지키려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본문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이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중에 다윗도 솔로몬을 불러다가 침상머리에 앉혀놓고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라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쫙 해요. 그 노인이 누워가지고 자기 있는데 그렇게 해꾸지 했지만 노인들까지 해꾸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하고 누구는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뭐냐 왕이 되거든 점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그럼 모세도 쫙 이야기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누워서 그랬죠. 그 엘리야도 하늘로 자기가 곧 승천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자기가 늙었다 이 말은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23장과 다음 주 2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설교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됐대요. 완성.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보통 아이고 나 이래 못해서 후회하고, 여보 나 이거 못해서 미안하고, 자기인데 이렇게 뭐 심하게 해서 미안하고, 주로 이래 이야기하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육체로 완성하는 날이거든요. 그걸 딱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보고한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아마 죽기가 어렵지 싶어요. 이미 과거를 보면 후회스러운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실패가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없어요. 내가 뭐 잠깐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인생을 다 살아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은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우리 신앙의 승리가 있고 우리 민족이 승리할 줄 믿는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이 승리의 비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세월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인생의 수완을 정해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막 뽀빠이라 했던 그 뽀빠이, 예? 그 아저씨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집 근처에 산책하다 쓰러졌는데, 물론 지병이 있었지만 갑자기 옮겼지만 결국은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TV에 또 쫙 이렇게 갑자기 뭐 속보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핸드폰에. 그래야 야, 이분 참 예전에 저희들 젊을 때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뒤에 있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막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를 저희들 군에 있을 때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제가 젊을 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81세라고요. 그러니까 81세면 뭐 요즘 우리 나이 82세 정도 됐겠지만 그분이 막 건강하게 그렇게 막 75세 됐을 때도 막 TV 다큐에 나와가지고 막 이 근육 막 운동하는 걸 보여줬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인생의 길이, 수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속하겠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오늘 돌아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마음도 바쁘고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살라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놓고 막 살면 얼마나 그 심장이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된 걸 여호수아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아야 돼요. 육체적 인생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좀 건강한 것 같고 아직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팍 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돼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했구나 이런 걸 많이 보죠. 왜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인생에 유한한 것을 알아야 영원한 것을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아직 10대, 20대들인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 보이죠. 한참 가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들 막 7, 80대 된 거 보면 왜 이렇게 늙으셨나 막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애들은. 뭐 지금 우리 둘째는 저보고도 막 아빠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래 보인다 했는데 자기들 볼 때는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아직 10살 이르면은 막 70대, 80대 막 엄청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빠 언제 태어났어? 나 아빠 1970 몇 년에 태어나다 이러면 옛날 사람 막 이러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2025년도에 보기에는 1970년대 이제 제 나이도 엄청 오래돼 보이고 막 역사책에서나 보고 막 월드컵 하면 우리는 막 생생하잖아요. 애들은 막 역사책에서 보고 월드컵을 2002년을 그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을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딱 다듬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편지를 미리미리 써놓으세요. 미리미리 시간 날 때마다 고치고 또 고쳐야 돼. 쫙 한 장 한 장씩 딱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게 평생에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다행인 것은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양원에 계실 때도 이 사진을 탁 찍어놨거든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도 탁 찍어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미 있잖아요. 영안실을 가가지고 뭐 그 이과나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이미 영안실에 냉동고 들어갔다 나와가 뭐 인사하락하고 뭐 절차가 있긴 있는데 하긴 했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차가워. 그냥 바로 돌아가셨을 때는 따뜻해요. 기도하고 막 손도 얹어보고 이럴 수 있는데 영안실에 갔다 나오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닌 거예요. 이미 수분이 다 빠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이게 너무 차가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 느낌이 없어 느낌. 그래서 마침 그래도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그렇지. 근데 고대에 이때 여호수아 때 사진이 없잖아요. 영상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늙었다 그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정말 화사같이 지나간다. 네? 그리고 보통 있잖아요. 옛날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의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길면 80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 80대 때 또 70 후반에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굉장히 건강한 것 같잖아요. 얼마 전에 뽀빠이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은 이상하게 평균 나이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어요. 남자들이 막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여자들은 애도 놓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남편도 특별히 말도 안 듣고 이래가 고생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도 여자분들이 오래 살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한대요. 감정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보지만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참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빠르게 돌아가시더라.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내가 걸어다니고 건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고 내가 앞으로 또 생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정도를 계산해보고 오늘을 살아야 이 허투루 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았듯이 내가 출애굽 때도 있었고 광야 시대도 있었고 정복 전쟁할 때는 리더였잖아요. 근데 내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우리 힘과 능력과 건강을 잘 관리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어떤 상황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죠.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불신앙 속에서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내 자랑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이미 과거에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현재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대구를 내려다보면요, 저쪽에 저 다산 쪽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 저 수성구 있는 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이 시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앞산 꼭대기가 보면. 그러듯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인생에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자꾸 우리 인생을 맡기는 연습을 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때까지 다 살아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걸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기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 때에 와서야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래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우파 좌파가 아니고 우러나 좌로나가 뭡니까? 말씀 위에 탁 서가지고 너무 냉랭한 신앙이 되지도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도 되지 말고 또 너무 광신적으로 흘러가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신앙 같이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막 뜨거운 자신만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광신도 벗어나서 다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방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여전히 옛날 방식,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신앙에 부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연속인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평안을 누릴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가 오히려 신앙이 위험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은 신앙이 썩지 않았어요. 잘 썩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평안하고 잘 살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우리 정신을 맑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신앙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이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